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 감고 하여라. 할렐루야. 일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피츠버그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용선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승리에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먼저 죽으셨으나 그 무덤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신 주님을 이 아침에 환영하며 그 부활의 승리 감격을 찬양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오로지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온 세상 영혼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길 한 길만을 걸어가셔서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으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를 죽으시게 함으로 온 세상 영혼들을 다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여 주셨사온데 이제 온 인류에게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셨나이다. 피츠버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고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것 같으나 부활의 승리, 부활의 생명, 부활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으로 이곳에 나온 심령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곳이요 땅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보화를 쌓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성도들이 오니 이 지역의 교회들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미암아 이 부활의 아침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도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시는 신은총 강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연합성가대의 예수 사셨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증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피츠버그 한인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어떤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지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는 건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피츠버그 지역의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또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활을 바로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증거한다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부활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시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시는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는 그 선명한 복음, 그것을 삶으로 증언하는 것, 생명의 부활 예수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부활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이시라 잠을 깨실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찔린 창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부활을 제자들은 올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의심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마침내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는 마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왜 이 새 사도를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것을 봅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첫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 주일마다, 지금도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기쁨과 감격은 그러므로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부활,
그리고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며 살아있는지, 그것을 우리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과거가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현재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살아있는 감격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그리고 그 새벽을 열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증거는 나는 복음의 전파자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음의 전파자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어디까지 전파해야 되는가?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의 용서의 은혜,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입니다.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해방됩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 이젠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운명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져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가? 온 천하에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아무도 가기 원하지 않는 바로 그곳까지, 민족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남과 여의 차별을 넘어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힘 있는 자와 소외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모든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차별도 없이 바로 이 자유함의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때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증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보냄받았습니까? 내가 보냄받은 곳, 내가 보냄받은 바로 그곳이 내가 가야 할 온 천하입니다.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가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될 만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개인의 사명이며 동시에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말로, 복음을 행동으로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는 부활의 감격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증거의 사명이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징표를 주실 것인가?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분명히 보이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제자이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분명한 표적이 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표적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독이 든 잔을 하나 놓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성도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와서 한 잔씩 마십시오. 마셔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마 담대함으로 나와서 이 독이 든 잔을 마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뱀을 들고 여러분 이 뱀이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한 번씩 물려봅시다. 그런다고 이곳에 나와서 그 뱀에게 기꺼이 물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1세대, 1세기의 이 성도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표적의 종류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사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 설립의 사명을 받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뱀에게 물렸어도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표적들은 우리에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는 무엇인가?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 같이 확실하게, 독을 마셔도 그 앞에서 눈에 볼 수 있도록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임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증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 없는 자들과는 다른 생명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며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심으로써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토니 모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고 싶은데 아직 쓰이지 않은 책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써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써왔던 이 글을, 내가 써왔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제는 너희가 써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펜을 넘겨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사도행전 29장 끝나지 않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을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을 바로 너희가 써가야 한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그 책을 써야 할 사람은 바로 제자들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 판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펜이 들려 있습니까? 이 피츠버그 지역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과 능력을 증거해야 될 사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다른 어떠한 기관도 아니라 바로 주님이 머리 되셔서 세우신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학교와 직장과 나의 일터, 우리가 속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이 세상에 맛보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육체적으로 철저하게 죽은 자가 육체적으로 철저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머리로만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그의 살아나신 육체로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분명히 믿는 자답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지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피츠버그에서 그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한인 연합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신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가운데 비어진 돌무덤 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 그 현장 속에서 주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전파하시며 또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줬던 그 현장 속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감사와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제목을 안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앞 못 보는 분들을 위하여 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감사의 제목과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예물들이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안내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부활절을 맞아 피츠버그 지역 한인교회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협력해 주신 각 교회 목사님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드려진 헌금은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으로 보내어져서 시각장애인들 개안 수술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부활절 강단 헌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교우님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추모하거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화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아래층 친교실에 교회 식당에 내려가셔서 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모두 참석해서 드시고 풍성한 교제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제23회 바자회가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피츠버그 한인 중앙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한인 교회에서 영어권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4월 19일 목요일부터 4월 21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이종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한인교회에서 권사 취임 예배가 4월 20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츠버그 한인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피츠버그와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한인교회와 더불어 오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증인이 되고자 이제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